할렐루야. 2000년 전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또 있어요.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 안식교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2단으로 정제하고 있지만 이 안식교단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드리는 주일의 예배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또 훗날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요, 나중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기사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른 책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공간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가운데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 이제 베다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섞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에 사실 등장하질 않아요. 별로. 요한복음에서도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셨을 때, 묻혔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딱 한 절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딱 한 번 이 여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여자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의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때 느꼈던 은혜와 사랑 혹은 감동과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안식일 직전에 장례가 되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한다면 토요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일요일. 이 주일날 아침이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이 주일 아침 일찍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요, 무덤에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무덤도 있지만 이제 굴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는데 굴 앞에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둬서 그 무덤을 막아놔요. 근데 그 돌이 이제 옮겨진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활 사건 제외하면 누가복음에만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막달라라고 하는 오늘날은 미그달이라고 하는데 그 미그달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이름이 아니고 뭐 마리아가 성이고 막달라가 이름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동일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고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지역을 쓰는 거예요. 고향을. 그러니까 이 막달라가 고향인 여인인데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후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물질로 후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였을 것이다, 부유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돈으로, 물질로 후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렸으니까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은요,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서 있지 못해요. 분리되고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그 사람 어디서 만나냐면요. 마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외딴 곳 동굴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못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귀신이 한 명, 7 귀신이나 들려서 사람들 가운데 부정하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부유한 가정,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구분되어져서 광야에서 홀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의 사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고쳐줬다라는 거는요. 그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 지옥 같은 그의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그 처형장까지 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까지도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을 따라가서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 장례되어지는 모든 순간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안 씻고 첫날에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어떻게든 한 손을 거들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무섭다고 다들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로 처형을 당했냐면요, 로마의 반역한 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목은요,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역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골고다에도 따라갔고 지금은 그 무덤에도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지킨다라고 소문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사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까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과 형통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좁은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골고다 처형장일 수도 있고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들렸던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이도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명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생명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 두려움도 이기고 주님을 따르며 무덤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생명으로 갚기에도 부족하다 여겨지십니까? 아니야.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만날 때는 알았어요. 깨달아졌지만 세상 살면서 잊혀진 거죠.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기억되기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찾았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뵙고자 하는 그런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장례할 때는요, 뭐 유향과 모략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시체를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요.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분명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이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있어. 마달라 마리아가 무덤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려요.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누굴까요? 아마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들은 그곳에서 열려있는 무덤과 무덤 안에 놓여있는 세마포를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에요. 베드로와 그 요한은요 그 한 제자는 그것을 보고 그냥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살펴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여러분들 빈 무덤을 보고도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는요 무엇을 봤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후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이제는 시체마저 잃어버렸다라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러분들 로마 군인이나 제사장의 사병을 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아마 그냥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안 그랬다면 아마 무덤 주변을 살폈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정말 많았죠. 그러나 그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채찍한 제자들조차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흩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던 무덤을 찾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온 사냐를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았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의 은혜는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처형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에도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들은 어머니니까 그들은 이모님이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백 수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신 은인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당혹감과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때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요 인간적인 의리이고요 인간적인 연민이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가르침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무덤 앞에 서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금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에는요, 방들이 있어요. 시체를 놓아놓는 침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항아리를 놓아놓는 방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무덤에 대한 것들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침대 위에 올려놨다가 다 이제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갖다가 빻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항아리 놓는 곳에 두는 거죠. 이게 이제 가족묘예요. 조상 대대로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 이제 거기가 다 차면 새로운 무덤을 또 만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지내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리아가 어쩌면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무덤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핀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빈 무덤이었어요. 사실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썼던 그 무덤은요, 자기가 이제 새롭게 만든 무덤이었어요. 기존에 내려왔던 자신들 조상들의 무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항아리도 없고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분명히 자기가 입구에서 울던 그 여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도 아무도 없었는데.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의 말에 마리아는요,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래서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시신으로 찾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묻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저는 무덤에서 찾는 건 시체죠. 무슨 시체를, 누구의 시체를 찾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라는. 마리아는요, 묻고 있으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느냐? 어디 두었느냐? 나에게 좀 제발 말해달라.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제서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무덤에서 여느 사람들과 같이 죽어 썩어가는 시신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눈물 흘리며 돌아가신 시신이라도 찾아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이 되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그냥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어요. 친구가 먼저 다니면서 교회 한번 다녀보자고 해서 친구 따라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알게 되고 그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같이 커질 때도 있었지만 또 어느 때는요,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린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원한 적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요, 세상 일에 낭망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언제 진리를 알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도 부활의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연민과 의리와 정의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갈망한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한다면 마리아를 부르셨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다시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헛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실패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 예배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 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꾸준히 갈망한다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투족을 모두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주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가 놀라요. 분명 죽은 예수님의 음성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세요 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쩌면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보통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은요,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마리아도 어쩌면 그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예수님 아프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해요. 아마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붙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붙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붙들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게 너희에게 말한 대로 부활했으니 이제 또한 나는 승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복음의 첫 번째 증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회포를 풀고 싶었을 겁니다. 기뻐 뛰며 잔치라도 벌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도 슬퍼하는 이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횃불을 풀고 싶고 주님 떠나기가 싫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자 제자들에게 달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도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거진 은혜 때문에 의리상인지 도리상인지 예수님이 좋아 따랐던 여인이에요. 그는 어떤 남자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도 함께했고 새벽 미명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 왜 그것을 믿지 못했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요,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에게 당신의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려줬어요. 당신의 부활의 모습, 첫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친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요,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요. 아마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알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외쳤듯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큰 이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인지를 경쟁했던 그들에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고 전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천하신 같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바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가려서 믿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부활절, 이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